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에는 이 초를 첫째 주부터 넷째 주 성탄절까지 5개의 초를 키죠. 첫 번째 초를 소망의 초, 두 번째 초를 평화의 초, 세 번째 초를 기쁨의 초, 네 번째 초, 오늘 네 번째 초가 무슨 초일까요? 사랑의 초입니다. 내일 이제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초를 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네 번째 사랑의 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참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 그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내면의 깊은 원인을 잘 살펴보면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요. 힘들어합니다. 직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먹고 살만한데 만족이 없어요. 전망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감이 없습니다. 한 가지로 귀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핍보다 이 사랑의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있고 그럭저럭 살만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만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갈증은 더 심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하면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원인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과 심리학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다 그 결핍이 그 사랑이 채워지느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핍의 상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불타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남아있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 하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관한 여러분 100권의 책을 읽고 1000권의 책을 읽는다고 사랑에 대해서 잘 아나요? 진짜 한번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주고 받고 하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이만큼 주기도 하는 거죠. 이만큼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받기 위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숭고하게 고상하게 출발하지만 인간 내면 안에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주면서도 어떡합니까?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나한테 사랑해 주겠지라는 어떤 계산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상처를 입나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 상처를 받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고 이만큼 내가 해줬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사랑을 줘야 되는 거고 표현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다 상처 없는 사람 없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벽에 못을 박으면 못을 뺀다고 그 자국은 남아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그 상처와 그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못 받으면 뭐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주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나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계산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변하죠. 계속 주는 사랑은요,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죄성의 특성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기심이 깔려 있어요. 결국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주십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아낌없이 계속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주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주신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자발적인 사랑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기대하지 않아도 나는 끊임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주기로 작정하여 끊임없이 계속 주겠다라는 마음, 줄까 말까 그런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인간 관계 안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내가 보기 싫고 비기 싫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죠. 당연히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각나는 그 자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미워할 수는 없고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자녀들이 누구에게나 우리가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독생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어느 수준을 향하여 정해놓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 압도적이고 비교 불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것,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와 바뀔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와 무엇으로 바꾸겠냐고요? 옛날에 10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자녀가 있는데 너무 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큰 집에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큰 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아이들 많으니까 너네 애들 중에 양자로 좀 보내달라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마침 큰 집은 잘 살아. 자기 집은 먹을 게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큰 집 보내면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밤에 부부가 회의를 열었어요. 어느 자녀를 보낼까? 첫째는 첫째라고 못 보내고, 둘째는 몸이 약해 못 보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밤이 샜어요. 밤이 새도록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낼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도 못 보내겠다. 그리고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에게 아무도 못 보내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부모 마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은 독생자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란 하나님의 편으로 봐서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위하여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최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의 죄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일생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여러분, 그 어떤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선물, 여러분, 그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만 있는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7순 8순이 됐습니다. 같이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이러고 말아. 그런다고 여러분 내 맘 압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예요? 꽃 한 송이라도 드려야죠. 우리 아버님이 평생 꽃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어머니 생신 때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가 아마 어머니 환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 환갑 때 장미꽃 60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한 다발을 사가지고 오셔서 드린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어머니 왈, 야, 그렇게 60평생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한 방에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해야지. 여러분, 내 마음 알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물을 어떻게 냅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보세요. 손주애들에게, 여러분에게 내 맘 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맘 알지? 그러면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잘 알죠. 애들이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내 맘 아니까 좀 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새벽송이라도 돌아서 성도들이, 그죠? 새벽송 돌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새벽송 돌면, 제 어렸을 때 뭐 학생 청년 때 새벽송 돌면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1년에 한 번 선물 준다고 어떻게 해요? 과자 막 선물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성탄절날 그것을 아침에 새벽에 그거 가지고 와서 다 나눠요. 애들 숫자대로. 그리고 학생 애들은 온라이트 한다고 밤새도록 그거 먹고 놀고, 그죠? 그리고 주일학교는 그거 나눠서 가져가요. 근데 요즘 너무 편해졌어. 새벽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가 빠졌어요? 아이들 선물 주는 걸 빠졌어. 잊어버렸어요. 1년에 한 번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게 이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말씀을 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생각나거든, 내일 오실 때 아이들 선물 좀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 주기 곤란하면 주일학교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라고 여러분들 작은 봉투라도 마련해서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 내셨어요? 10원도 아니고 구원 내셨냐고.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목숨 바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면 마음 아픈 날 아니에요? 죽으러 오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몰라준다면 성탄절이 너무 아픈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상 초월의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웃음만 나와. 왜요? 자격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존재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짜리야? 얼마면 돼? 뭐 이런 드라마 여러분 대사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몇 억짜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얼마짜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 짤이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사랑을 배운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요 뭐예요? 받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받을 사랑만 있는 사람은요 갈급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있어요. 그 못 받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사랑, 세상에 주는 가치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돈 못 벌 수 있어요. 주변에서 조금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더 큰 상처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결핍과 갈증이 없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어도 갈급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충분 조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상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남을 주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 있으면 여러분 주실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기쁨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주어본 사람은 알아요. 매일 받아본 사람은 뭐예요? 매일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1년을 마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벌써 우리 생각은 뭐예요? 새해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생각하고 있다고. 이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을 때의 기쁨, 그 기쁨보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나눠줄 때의 기쁨이 훨씬 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받았으면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받은 것을 하나님 나눠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때 여러분 우리 사해하고 그 위에 갈릴리하고의 차이점 뭐예요? 갈릴리는 계속 주는, 요단강을 계속 줘요.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여 썩은 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주고 싶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상처 준 사람 사랑하고 싶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강력한 힘은, 풍성한 힘은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랑을 베풀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사랑을 받고 내가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사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을 골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도 되겠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관계들을 그렇게 형성하죠. 내가 사랑을 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내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막 사랑을 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반응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해.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가 까다롭게 따져봅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대부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생 같이 사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사랑할 존재요, 사랑을 베풀 존재요, 모두 다 이웃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건이 뭐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았어요. 닥치고 사랑하셨고,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손 내밀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결핍이 있냐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려서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큰 사랑을 그 윗세대들이 그렇게 못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결핍과 사랑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라의 환경이 차이가 있고 어떤 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남편을 먼저 여기고 아내를 먼저 여기고 부모를 먼저 여기고 내 자녀를 먼저 세상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 받은 상처 아픔이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못을 빼면 그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전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구원 얻는 것.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상태가 상관없이 다가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준비하여 조반을 만들어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열한 인간성, 배신당한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전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주변 안에 아직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다니다가 못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목원들 중에 있다면 여러분 목자들, 인도자들이 전화하셔서 내일 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종교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모슬렘도 마찬가지.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부자 틀고 벽 보고 참선해야 되고 108번 해야 되고 3000배 해야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탈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하기를 강조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모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확 바뀌잖아요. 늦잠 잤던 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애인 만난다고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랑하면 틀린구나. 예?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우리의 결핍과 상처 아픔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끌어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쓴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바뀌어요. 그죠? 사랑하면 막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요. 그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애인 만나러 부산에 가도 힘들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5분 된 것 같고, 찬송을 해도 그 기쁨이 마른 샘처럼 계속 나오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쳐요. 봉사를 해도 원망과 불평, 누구 보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 사랑 때문에. 누가 뭐라 하고 누가 얘기해도 주님 사랑 받으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처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받을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병든 자존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지금도 그 사랑 내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존재예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감동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사랑이 어디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으로 날마다 뜨겁게 이 추운 겨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